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믿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병원을 갔다 왔어요. 오늘 이제 알러지가 있어서 알러지 병원을 갔는데 이제 간 김에 그 앞에 또 이비인후과가 있어서 이제 목이 좋지 않아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목이 좀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약을 먹고 한 일주일을 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약이 다 떨어져서 오늘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잘 아니까 이제 검사를 하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약을 지난번 약을 드셨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도 그거 먹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지난번 그 약은 이 후두염 약인데 지금 목사님은 목 안에 궤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 않았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팠다고. 아니, 음식 먹을 때도 입술에 궤양이 생긴 것처럼 그 안에 생겼으니까 많이 아팠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팠는데 근데 그 약 먹으니까 괜찮던데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그 약 먹어서 진통제가 있어서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그 약과 제 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치유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낫대요. 거의 다 낫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걸.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약을 먹어서 그렇게 아프지 않더라고요. 먹으면 왠지 괜찮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진통제가 있으니 잠깐은 괜찮았는데 아마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 그러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 궤양약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저는 이 감기인 줄 알고 그냥 먹었던 거거든요.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신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신비보다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성서가 말하고 있지 않은 뭔가 새로운 신비를 자꾸 기대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내하라라고 말하는데 저처럼 이건 인내할 게 아니라 빨리 병원을 갔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냥 일주일이 지나면서 다행스럽게 잘 낫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성서가 말하고 있는 이 인내, 여러분, 나의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인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오늘 그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성서적인 인내의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성서적인 인내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의 주제의 성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순종으로 은총을 흩뿌리며 설라라는 겁니다. 순종으로 은총을 흩뿌리며 설라. 자, 우리가 부제로는 이 평강과 기쁨의 비결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총을 흩뿌리는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너무 좋은 사람 있죠. 네, 막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 막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네, 저 보세요. 저 뒤에 우리 집사님, 우리 아동부 선생님은 제 말 듣지도 않고 지금 노이랑 논이냐고 정신이 없어요. 막 손은 들고 목사님 말씀이 뭐가 중요해?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어쩌면 이게 은총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마 로이에게 있어서는 제가 1시간 내내 설교 열심히 했지만 선생님의 그 손 흔들어주는 그 은총, 그죠? 그게 기억에 남을 거예요.
집에 갈 때 물어보면 오늘 목사님 뭐라 그러셨니? 뭐가 좋았니? 아 몰라. 목사님 되게 어려운 얘기했지만 선생님들은 막 손 흔들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은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종과 은총은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은총을 뿌리는 게 아니라 남들을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 안에 은총이 흩뿌려지잖아요. 막 돌 맞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은총이 흩뿌려지잖아요. 여러분 또한 순종은요 본받는 겁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바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운데 정말 예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본받아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여러분 우리 목숨이 끊어지지 않지만 우리 감정도 내려놓고 우리 속상함도 내려놓고 정말 그 고난에 참여하여 즉 은총을 경험하고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여. 여러분 이게 바로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잊어버려요. 뭘 잃어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내가 중요해요. 내 감정, 내가 존중받느냐 존중받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내일 성경을 읽다 보면 유오디아와 순드게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할 때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과 특별히 여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아무나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드게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사람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유오디아와 순드게 같은 사람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분파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분파로 갈라져서 자꾸 막 이 당을 막 짓고 뭐 나는 이 편, 유오디아 편, 나는 순드게 편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 뭐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났을 때 즉시로 그것이 옳지 않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서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이번 주 주일날은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이제 그냥 이렇게만 웃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이제 어저께 저희 집에 이렇게 소파가 좀 여러 상황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뭘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얘는 집에 딱 들어와서 손을 안 씻잖아요. 그러면은 물건도 못 만지게 해요. 그리고 꼭 검사를 해요. 제가 뭐 하려고 손 씻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오래돼서 씻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거는 새로 들어왔으니까 아직 막 이게 깨끗하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그거를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손 씻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는 뭐 밖에서 아직 온 거라서 괜찮잖아. 근데 그도 씻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야 근데 이렇게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저한테 툭툭 치더니 아빠 뭐라 그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바깥 거니까 손 안 씻어도 만져도 되는 거냐 했더니 뭐라냐 받아들여. 괜히 그 얘기해서 손 아니라 발까지 닦을 수 있어. 받아들여. 여러분 교회만 그런가요? 가정에서도요. 뭔가 되게 작은 걸로 인해서 좀 마음이 뭐 상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면 편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나한테 누나 이게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두 가지 세 가지가 더 생긴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와 조금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꼭 뭔가 막 이게 막 누가 틀렸다 옳았다를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유오디와 순드게의 예를 들면서 첫 번째로 순종을 통해 평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은총이 주제잖아요. 은총을 흩뿌리는 사람. 이 은총을 흩뿌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종을 통해 평강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기쁨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오디아와 순드게로 인해서 교회에 평강이 없어요. 자꾸만 어려워져요. 여러분 시작하면 말씀드렸지만 신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신비의 최고의 신비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용납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았다는 얘기를 해야지 속이 시원합니까? 여러분 최고의 신비는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참 목사로 사는 게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동료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근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목사인데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애들이 교회를 잘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얘가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자기 아빠가 목사인데 목사님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지금 딴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지금 요즘 오늘 제가 교육자회의 때 그랬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어쩌면 가정을 돌보는 것일 수 있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오늘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용납할 수 없다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평강을 이룹시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순종을 통해 평강을 이룹시다. 네, 최소한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싸우더라도 좀 덜 싸우면 좋겠어요. 덜 싸우더라도 제가 안 보내돼서 싸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순종을 통해 평강을 이루는 건 어렵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랍다고 이야기는 기쁨의 공동체였던 빌립보 교회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왜 이래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은총과 기쁨이 생길 수 있을까? 기쁨은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두 번째 주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 안에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지금 아동부 채널로 오늘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부터 유튜브가 가끔 그런데요 1년에 뭐 한 차례 2년에 한 차례 정도 이렇게 좀 뭐 경고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 경고가 좀 분명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하여간 지금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채널이 지금 못 나가고 아동부 채널로 나가고 있어요. 평상시보다 한 절반밖에 못 들어오셔서 마음이 너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아니신 분들이 이제 채널을 못 들으니까 이게 아마 오늘 그 홈페이지에 와서 왜 안 들어올까 막 이렇게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아동부는 기뻐요. 왜냐하면 한 번쯤 이렇게 교회가 딱 이 유튜브가 아동부로만 송출이 될 때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늘어요. 네, 오늘부터 아침보다 한 명이 더 늘었대요. 우리 하나 간사님 어디 계세요? 네, 맨날 그 체크하고 있대요. 혹시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가운데 유튜브 채널 아직 구독 안 해서 아동부 채널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아동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을 거기서 직접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은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망과 기쁨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원망 속에서는 결코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꾸만 원망하고 판단함으로 해서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종종 목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함으로 인하여서 자꾸 원망이 생기고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원망이 생겼던 것처럼 혹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근심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원망이 있어서 기쁨이 사라졌을 때 삶의 목적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삶의 의미로 삼았어요.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고 바울의 신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신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옥과 상관없이 감옥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2025년에 이 옆에 비움이라는 주제가 하나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비움이라는 주제를 갖는 것은 우리가 공술의 공수고 뭐 타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비워야 한다 이게 아니라 비운 다음 복음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웠지만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3절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를 던져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은총을 흩뿌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툼, 허영, 여러분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잖아요. 각각. 여러분, 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나보다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모임에서 이제 이 정주수도원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눌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임원 세미나를 하잖아요. 임원 세미나를 하면서 이 정주수도원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좀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가볍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어저께 저녁에 9시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좀 심하게 전혀 심하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함께 나눌 때 이 교회를 또 그 당시에 수도원을 자꾸 옮기는 문제 때문에 이 사회적인 어려움들과 신앙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이번 주일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괜찮아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그겁니다.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세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까마득한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후배한테 그렇게 말한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진짜 평상시에도 존경했지만 어제 더 존경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아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인사해주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겉으로는 이렇게 인사하면 속으로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마음을 자꾸 가지니까 자꾸 판단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장년 그룹 중에 우리 청장년 집사님 한 분인데 이분이 정말 계획을 세우는데 진짜 어마무시하게 계획을 세워요. 근데 지지난주까지 청년들 가운데서 한 2-3명 정도가 자기는 제일이에요. 자기는 정말 탁월한 제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목사님 너무 좋긴 한데 이건 어떨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 어떡해 막 이런 아주 불손한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네, 뭐 누구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하여간 요 앞에 2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막 아주 제일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집사님이 진짜 그걸 딱 보더니 둘 다 뭐냐면 이제 자기는 제의가 아니래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집사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니까 그 집사님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는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까가 아니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기쁨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성경을 여러분이 하나 볼 텐데요. 빌레몬서 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빌레몬서의 주제는 뭐냐면 용서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순종. 자, 용서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단순해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잘못한 거, 너에게 빚진 거 좀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쓴 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용서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 당시 용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오네시모에게 성경 한 권이 통째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는 진짜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도 지금 이거를 혼내야 되나?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제가 진짜 존경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시지만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세미나를 거길 간 거예요. 근데 그 세미나 어떤 세미나냐면 광림교회 세미나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모시고 계시는 목사님이 조인자 익자를 쓰시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미국에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광림교회 사는 세미나에 우리 교회는 작으니 함께 가서 세미나를 듣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 데리고 갔어요. 와, 갔는데 진짜 애들이 진짜 얼마나 떠드는지 뭐 장난이 아니에요. 막 애들이 막, 우리는 그래도 한두 명이 떠드니까 괜찮잖아요. 걔네들은 군대를 이뤄서 떠들더라고요. 한 30명이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온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세미나하면서 3번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시작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애들이 떠들기 시작할 거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때도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때였어요. 요즘 누가 교회에, 여기까지 광림 수도원에서 했었거든요. 그 세미나도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었었어요. 중간에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하니까.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러한 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제 떠들면 가서 혼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용서의 순종 있잖아요. 용서의 순종. 나는 어렸을 때 더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흩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번째 주제인 기쁨과 평강의 비결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은총을 흩뿌리는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을 위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 성경으로 골로새 교회를 또 보게 될 텐데,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이단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 딱 교회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자꾸 흩어요. 네. 근데 이 바울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다 피를 토하면서 쓰는 겁니다. 양무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쓰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있는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변화받은 자들의 모습과 취할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취할 행동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막 과장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조금 잘못했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해요. 이거 성서적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사람이 조그만 실수해서도 우리는 막 과장되게. 근데 성경은 너희 가운데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노여움도 분노도 악의와 비방을 좀 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자,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함과 노여움, 여러분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분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한번 따라할까? 나만 손해다. 여러분,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좀 받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저에게 당이라는 게 없어요. 다행히 아직까지.
네,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 큰일 났다 생각했지만 당도 없고 아직 혈압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당과 혈압이 없는데 오늘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약간의 문제는 뭐냐면 음식을 먹고 혈압이나 당뇨가 올라가야 되는데 음식은 안 먹어도 안 올라가는데 잘 정리가 되는데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잘 정리가 안 돼요. 세상 말로 하면 스트레스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목사인 저에게도 이 분함이나 노여움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들이 있으니까, 악이나 비방과 부끄러운 말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음식 같은 걸로는 전혀 괜찮은데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목사인 저에게도 이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나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겠다, 이 고백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뭔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비판하는 말과 비난하는 말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주제인 기쁨과 평강의 비결은 오직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진 교회 빌립보를 내일 보시게 될 거고요, 용서가 필요한 이들에게 빌레몬서를 보게 될 거예요. 이단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하는 삶의 모습을 골로새를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의 비결은 순종이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갈라짐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빌레몬을 통해서 용서함을, 그리고 골로새를 통해서 이단으로부터의 변화를 받아야 함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그 안에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기쁨과 평강을 순종으로 이루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니는 곳마다 은총이 흩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교회 가운데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단은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단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 제가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뭐냐면 비난과 비판과 그리고 그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이렇게 우리 얼굴 표정에서 나와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지금 기쁨과 평강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단으로부터 자꾸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꾸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성서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기쁨과 평강을 순종으로 이루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